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와 긍휼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권유와 명령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경주하자 하는 권유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경주를 하며라고 끝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건주하자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주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덧붙여진 말씀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주된 권유는 경주하자입니다. 경주하자. 그리고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뜻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뭐 하자, 뭐뭐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본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동사만 권유형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 히브리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전하고 권유하고 명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13절에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명령어가 아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것이 명령어입니다. 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손을 일으켜 세우고 길을 만드는 이 경주를 위한 준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손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무릎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의 다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저는 다리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저는 다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정도면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럽니까? 어그러진 길이다. 저는 다리로 가면은 자기는 바르게 간다고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나침반을 가지고 가죠. 특히 밤에 여행을 할 때는 나침반이 필수입니다. 나침반을 가지지 않고 밤에 여행을 하거나 사막에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바로 걸어간다고 똑바로 방향을 잡고 걸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 며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사람의 다리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균형이 딱 맞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은 조금 강하고 한쪽은 조금 약합니다. 이것이 젖는 다리예요. 그래서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조금씩 이렇게 절면서 걷게 되고 조금씩 비뚤어지게 걸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헛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회대학원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느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고 제게 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이 저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중에 제게 정말 마음속에 더 가깝게 더 확실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라는 표현이 우리말 지금 이 번역 성경으로 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바르게 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의 주다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우리가 앞에 2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창시자란 말이 있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있죠. 보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12장 2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일. 그 앞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 창시자라는 표현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주라는 단어하고 창시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12장 2절에도 구원의 창시자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라고 2장 10절을 그렇게 고쳐서 번역을 해놓고는 12장 2절에서는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번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항상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같은 이야기.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계시하신 분, 믿음의 선봉이 되시는 분,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단지 먼저 시작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리더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로 믿음의 창시자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창시자라는 번역도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번역할 때 딱 맞는 단어가 없어서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도 그대로 똑같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야전 사령관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전쟁을 할 때 사령관 맨 앞에 서서 야전 사령관입니다. 국방에 있어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령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앞에 서서 이 전쟁의 지휘자가 앞에 선 지휘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Follow me. Follow me 하면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내는 이 야전 사령관을 창시자다, 선구자다, 선봉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선봉이 되시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계시하시면서 나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장서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형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로 인해서, 대속 제사로 인해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옛죄가 다 말갛게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지 대속하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우리 앞에 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선봉이 되셨다. 선봉이 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참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믿음의 경주,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이르도록 나아가는 이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혹시 있는가?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적이 그 길에 있던가? 예수님이 샅샅이 다 점검하시고 살피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적은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 길을 너희가 걸으면서 너희가 정말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참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참 온전함을, 그 의로움을,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절부터 11절까지에 매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5절부터 11절까지 7번을 계속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란 말이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교훈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교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교훈이라는 단어하고 징계는 5절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이데이아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 파이디온 선교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를 파이디온 선교회라 하더라고요. 파이데이아, 어린아이에 관련된 교육법, 훈련법,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훈련하려면 이 어린아이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럼 말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고 설득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따라오도록, 스스로 알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못하죠. 말귀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때려서. 예, 맞습니다. 때려서. 때리기 전에, 처음부터 때립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린아이를 이제 뭔가를 가르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도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걸으면 돼.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하는. 이게 어린아이 양육법입니다. 이게 파이데이아, 주의 교훈이라는 교훈, 파이데이아라는 이 말 속에 여기 5절부터 7절에 11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 징계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 양육법에 아까 우리 이보선 지사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때리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때립니까? 보여줬는데 따라오라고 했는데 안 따라오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만 보이겠습니다. 사탕을 주거나 매를 때리는 거죠. 말로 안 됩니다. 그죠? 말로 잘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의 장래에 유익해. 너가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런 이야기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데 부모 흉내를 내면서 부모를 따라서 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점점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도 따라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탕을 주거나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탕을 주는 그것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일이고 매를 때리는 것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사탕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빨 썩습니다. 이빨 썩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탕은 아주 절제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계속 때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고 3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봉,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다른 우리 성경의 번역 보면 완성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와닿죠. 믿음의 선봉이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믿음의 계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기만 해놓고 이러면 지휘관 중에 야전 사령관 중에 팔로미 해놓고는 끝까지 못 가는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진을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은 스스로 전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팔로미 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전투에서 계속 선봉을 쓰시면서 우리 앞서 가시고는 그 전투를 완전한 승리로 끝내신 분입니다. 그 전투를 영광의 전투로 그렇게 종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투를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전투가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길을 계시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이 그 특별히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길이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올 길이다. 이 영광이 너희가 차지할 영광이다. 내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과 승천과 부활은 사람으로서 얻으신 영광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따르는 너희 모두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간 것뿐이다. 나를 따라오면 누구나 이 자리에 오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보여주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입니다. 그냥 형벌 면제받고 지옥만 안 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위,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아들로 부르신 최종의 목적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시고 온전히 그 길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우리 구원의 선봉이 되셨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대적이나 장애물을 다 제거해놓고는 너희가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 길을 따라오면서 너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훈련, 너희가 영화롭게 되는 훈련, 그 훈련이 이 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넘기시고 이기셨는지 그렇게 보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선봉이 되셔서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먼저 가셔서 온전히 그 길을 성공적으로 끝내신 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길을 같이 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좋은 것이고 저렇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징계가 뭐라고 그랬죠?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징계라고 번역한 것은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훈련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거나 잘 말을 듣지 않거나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데 채찍질 하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성공을 설 필요는 없다. 모든 장애물들을 네가 다 헤쳐나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헤쳐나가신 그 길을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기 위해서 참습니까? 이 징계를 훈련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말이 됩니다.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으려면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이 참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훈련이면 그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설렁설렁 놀기 삼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매일 샤워할 때마다 이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좀 아깝고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매일 그래도 기본적인 운동은 하자 하는 생각으로 샤워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제가 합니다. 한 6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샤워하기 전에 푸시업을 하는데 어떤 날은 한 50개 정도를 하고 말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또 한 70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60개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딱 60개를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개를 하든 70개를 하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작하시겠습니까? 힘이 드는 때까지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데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진보도 없고 훈련도 안 됩니다. 힘들다는 신호가 와요. 하면은 한참 하다 보면은 조금 힘이 들면서 그게 조금 더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이제 딱 그만둡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이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를 계속 별다른 운동하지 않고 매일 샤워할 때마다 푸시업을 했더니 제 팔뚝이 좀 굵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57입니다. 그러면 한 4, 5년 전에 시작했으면 신이 넘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참으면서 그 힘든 그 부분까지 훈련을 하니까 근육이 더 붙더라고요. 팔뚝이 좀 굵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에 참음이, 인내가 조금 필요하다. 인내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켜서 팔뚝이 좀 굵어지게 만들고 몸도 좀 우랑하게 만들고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해지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못난 모습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선봉에 서셔서 이 길을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게 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 지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셔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사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용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이제 면제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염려하면서 보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십니다. 12절 13절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세우라는 말을 피곤한 손에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릎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손도 이렇게 세워. 손을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릎도 똑바로 하고 손도 똑바로 하고. 어디를 향해서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이요 구원의 훈련입니다.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가 명령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 곧은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이 사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리가 절름발이 저런 사람,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은 죄를 온전히 이기지 못한 사람. 이 절름발이 상태에서 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바로 못 간다. 길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푯대를 정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런 말. 어떤 농부가 아들에게 처음 쟁기질을 시켰어요. 긴 밭 고랑을 쟁기로 만들게 했습니다. 갈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처음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쟁기질을 해놓고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럼 밭 고랑이 어떠했겠습니까? 삐딱삐딱 울퉁불퉁.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면 바로 그 고랑이 나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얘야 너 쟁기질 하면서 뭘 쳐다보고 뭘 보면서 쟁기질을 했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뭔가 하나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아버지가 조언을 줬습니다. 다시 그 조언을 받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고 났는데 또다시 밭고랑이 똑바르지 않고 삐뚤삐뚤합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뭘 바라보고 쟁기질 하려고 그러는데 뭘 바라본 거냐? 예, 저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이번에는 그러면 고정된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해봐라. 그 다음 쟁기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바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간다고 해도 삐딱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점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바라보고 그냥 다시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삐딱해집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